예, 오늘도 하루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종일 또 수고하고 이렇게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하시다가 이 시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다 귀한 분들입니다. 예비하신 귀한 은혜를 다 많이 받고 돌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는 지난 시간 사무엘상 1장, 2장을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태어났고 하나님 앞에 자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2장에서는 이 두 가정의 렌즈를 이렇게 돌려대면서 한 번은 사무엘 가정, 한 번은 엘리의 가정 이렇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그 가정들이 그 가정 교육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이런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그 결과가 달라지는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사무엘 가정은 그 한나의 눈물 어린 기도, 그냥 아이를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놓고서는 그냥 인연을 뚝 끄는 게 아니라 며칠을 가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3일을 봤다 그러면 362일을 눈물로 기도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예, 또 절기가 돼서 성전에 올라가서 사무엘 아들을 볼 때는 더없이 못다 준 사랑도 주고 또 당부도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잘 준비되어라, 훈련 잘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그런 믿음의 가정, 믿음의 어머니 밑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갔던 그런 사무엘의 모습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여호와 앞에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정은 엘리 가정인데 이 제사장의 가정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목회자의 가정이죠. 이제 목회자의 가정인데 그 아들들이 주일날 예배를 빼먹기 일쑤고 예배를 드려도 친구들 자꾸 꼬집고 괴롭히고 예배를 방해하고 뭐 선생님 말씀 너무 안 듣고 뭐 그 정도면 좀 귀엽게 봐줄 만한데 그러니까 예배를 생각하기를 너무 경솔히 생각하고 전혀 뭐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 명부를 팔았던 에서처럼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나이가 무슨 청소년 어린이도 아니고 30이 넘은 제사장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복적으로 그 어 잘못된 것이 습관이 되기까지 그렇게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엘리에게 책망하시는 건 뭐냐면 "너가 모르는 게 아니다. 너가 아는 죄다, 아는 죄." 이런 죄도 종류가 있죠. 어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짓는 그런 죄악도 있죠. 하나님은 그런 거에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뭐 해도 크게 그렇게 그거 가지고 뭐 꼬리를 붙잡으시는 듯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모르면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많이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다시 깨닫게 하시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나 성경을 읽을 때나 누구와의 대화 가운데 '아 그게 죄였구나.' 그런 거를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성장을 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진득히 습관이 된 죄들이 있습니다.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의 죄는 그런 겁니다. 네가 아는 거다. 이게 하나님이 결국 말씀하시는 거는 너 알고 있으면서 왜 그것을 금하지 아니하였느냐. 당장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인들과 간음을 하고 이 재물에 좋은 것들을 갈취해내고 그럼 제사장 옷을 바로 벗겼어야지 아들이라고 가만둬둬서 그게 되는 일이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큰 죄입니다. 지도자가 짓는 죄와 그러니까 목사가 짓는 죄와 지금 교회에 들어온 성도가 짓는 죄와 어떻게 똑같을까요?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대로 직분을 주신 대로 더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엘리 제사장 가정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 대대로 이어가는 제사장 직분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언제 성취됐느냐? 사울 왕이 높 땅에서 제사장 70명을 칼로 죽이는, 예, 사울 왕이 그렇게 아주 잔인한 일을 했습니다. 그때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그런 게 그런 거죠. 지금 수백 년 전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던 말씀을, 수백 년은 아닙니다. 예, 뒤에 있을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가? 결국 악인은 악인대로 쓰임 받고, 그러니까 사울이라는 그 악한 어떤 손길에 의해서 그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완전히 문을 닫아버리는, 예,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사독 계열, 이 사독가, 이 사두개인이 거기서 나왔는데,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다시 그 부르심을 받고 대대로 이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되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정 이야기, 우리는 늘 이야기를 통해서, 예, 듣게 되는 거예요. 여기 뭐 "너희는 한나 가정처럼 살아라."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두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이 두 가정 중에 "너희는 어떤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니? 무엇을 위해 기도하니?" 그러는 거예요. 제가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육하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규범 교육, 해라 하지 마라.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이 그렇습니다. 그건 우리가 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이 죄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그 규범을 잘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뭐냐면 모범 교육입니다. 모범 교육이라는 거는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너도 아브라함처럼 해라. 너도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되라." 이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냥 이야기로 끝나지만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아, 나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살아가면은 복 받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러는 거예요. '야곱처럼 이렇게 꿰내고 머리 쓰다가 이렇게 돌고 도는구나.' 우리가 그걸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안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더 좋은 교육은, 규범 교육보다 더 훨씬 좋은 것은 모범 교육입니다. 모범 교육. 그래서 뒷모습을 보고 자라간다라는 게 그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모습을, 모범적인 모습을 보고 가는 겁니다. 근데 나는 리모컨 딱 들고선 TV 드라마 보면서 "야, 큐티해야지. 뭐 숙제는 했어?"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누구 볼 게 없습니다. 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가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이웃들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 사무엘이 잘 준비되어져 갔는데요. 2장 말씀에, 지난주에 같이 말씀을 생각해 봤는데 26 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러니까 점점 자랐다. 어, 그러니까 키도 자라고 지혜도 자라고 믿음도 자랐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것을 통틀어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잘 준비되어 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잘 준비되어 갔다. 사무엘은 육체적으로는 엘리에게 예속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는 지금 이상이 흐려지고 잘 듣지 못하고 영성이 아주 바닥을 치는 그런 상태인데, 그 사람의 말에도 순종하고 질서 안에서 지켜야 할 것이 많죠. 그런데 그런 엘리 앞에서도 잘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악 구조가 뒤섞여 있는 구조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은 경험을 하게 하시고 준비시켜 셔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무엘을 통해 드러내시는 겁니다. 윌터 브루그만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회성을 동반한다. 그러니까 이런 경험 저런 경험 어린 시절부터 모든 거쳐야 할 과정을 꼭 거치고 그 경험을 꼭 하게 하셔서 악한 것도 맛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빚어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느 날 흰 수염 딱 길러서 그냥 갑자기 탁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로 태어났고 그렇게 엘리라는 아주 뭐 영적이지 않은 제사장이잖아요. 그 밑에서 '아 나도 엘리 아들들 저 형님들처럼 하면 안 되겠구나.' 늘 그런 것도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 사무엘을 준비시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잘하게 했다 하는 거는 잘 준비를 하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30세 성년으로 어른이 돼서 우리에게 탁 나타나셔서 천국 복음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아기로 오셨죠. 이 땅에 아기로 오셔서 우리 인간이 출생부터 어린 유아 시절, 어린이 청소년 시절, 청년 시절 그 인간의 경험을 모두 다 거치면서 그 시기에 아픔이 뭔가, 어린아이의 마음이 뭔가.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게 아이의 심정을 예수님이 다 느끼셨고 아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준비돼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날 갑자기 회개하고 중생했다고 바로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돼 가지고 뭐 그렇게 하나님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 과정이 어떤 사람은 그게 단시간에도 가능하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야곱처럼 뭐 100년 이상 걸려요. 야곱이 그냥 그렇게 돌고 돌아도 끝까지 고집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단시간 안에 착착착착 준비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 준비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준비된 자를 사용하신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 받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금방 우리가 한번 마음 한번 먹고 표 딱 걸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다고 이게 하나님이 정말 딱 기뻐하시고 그냥 그 시간부터 쓰임 받는 교회가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땀과 눈물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는 점점 줄어가면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성령의 운행하심이 커지도록 우리가 마음을 자꾸 모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무엇을 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발견하고 그 비전을 같이 공유하고 그 비전을 품고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또 예물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할 게 뭔가 이 아파트 입주가 지금 막 건축이 되고 사람들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사람들이 교회를 지금 찾고 우리 교회를 왔을 때 이분들이 예배를 드려보고 같이 교제를 나누고 목장의 모임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 선교회가 어떤가 여러분 요즘 교인들은 그냥 오십시오 하고 한 교회 와서 등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다녀보죠. 그게 또 지혜로워요. 나한테 맞아야죠. 예. 뭐 그것도 참 뭐 이상한 말이지만 어쨌든 그래 그런 면에서 우리가 많은 전도해 온 사람들, 교회를 찾는 이들 이런 분들이 잘 우리 교회의 한 멤버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그래서 믿음으로 잘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이면 환경, 시스템이면 시스템, 예배면 예배 모든 면에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하지 않고는 우리가 기대할 게 크게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교회로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겁니다. 차근차근 준비해 가는 겁니다. 준비된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고, 준비된 교회가 하나님 손에 멋지게 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해 나가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 준비되어 쓰임 받는 그런 주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준비 잘 되어서 하나님이 멋지게 사용하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렇게 사무엘이 잘 준비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3장 1절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 제사장은 어, 이상이 흐려진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시대를 보는 눈도, 영적인 눈도 어두워진 거예요. 이게 그냥 생물학적인 이 보는 눈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뒤쪽에 이렇게 보면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축복하는데, 이게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누가 이삭인지 에서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는 별미를 맛있게 해오는 아들, 그 아들 내가 장자니까 에서 축복하겠다,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꾀를 내 가지고 이렇게 털도 달고 해서 축복을 가로채는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눈만 어두워진 게 아니라 마음도 흐려지고, 이게 분별력이 상당히 떨어진 상태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야곱, 처음에는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지만 돌고 돌고 하나님의 이리저리 갈림을 받고 참 그렇게 빚어져서 나중에 야곱은 눈이 밝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에브라임 므낫세를 요셉이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손을 이렇게 얹어가지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장자인데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 손 아닙니다. 아들아 나도 안다 안다. 그러니까 눈은 멀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 안다는 거예요. 시대를 보고 사람을 보고 뭔가 하나님의 이런 경륜을 바라보는 어떤 눈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눈도 밝게 살아야 되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안 되는 거죠. 영적인 눈이 다 밝아야 됩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그 이상의 것을 보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한 나라에, 이스라엘에 최고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야 하고,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위해 제사를 집례하고 기도해 주고 해야 하는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져 버렸다.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 그러니까 영적인 암흑기, 우리가 사사기의 지금 끝물입니다. 끝자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사기를 어떻게든 새롭게 일으켜 세우시려고 한 사람을 계속 찾으시다가 한나를 주목하셨고, 그 가정에 아픔을 주시고, 그 간절한 애청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무엘을 어린 시절부터 나실인으로 준비시키는 거예요. 사무엘은 나실인입니다. 완전히 구별된 사람입니다. 태에서부터 서원에서 하나님 존전에 들여진 자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새롭게 하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 할 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그런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아주 깊은 눈물과 고통의 터널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이 태어나도록 하시는 거죠. 이런 어두움의 시기, 얼마나 어두웠는가. 이사야서 29장 9절에서 14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가 또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닫혀있는 시대. 제가 한번 읽어보고 마지막 14절만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니 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지자들을 덮으셨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하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는 청하노니 이 글을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의 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봉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닫혀져서 열려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말씀을 보면 이게 말씀에 정말 비밀한 것들이 하나 열리고 두 개 열리고 여기서 솟아나는 이 생수를 경험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진리가 여기 있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지면 한 사람이 살고 그러한 말씀들이 교회 공동체에 가득하면 교회가 살아나고 가정에서 그런 말씀의 생수가 팍팍 터지면 가정이 사는 겁니다. 자녀가 살게 됩니다. 그런 말씀이 봉해졌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홍수에 먹을 물 없다. 그런 말 하듯이 왜 사람들이 갈증을 느낄까요? 왜 자꾸 목마름을 한탄하며 그렇게 호소할까요? 여러분 샘을 누가 파주기도 하지만 사실 내가 파야 됩니다. 예배 중에 목회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잘 그것을 도움으로 삼으시고 진짜 샘은 여러분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 위장도 그렇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으려면 내가 잘 씹어야 하죠. 더 잘게 씹어서 적용점까지 탁탁탁탁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그런 설교를 너무 좋아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삶의 적용은 내가 씹어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저녁 때 직장에서 시간이 날 때마다 성경을 펴셔야 합니다. 이 봉해진 성경을 펴셔야 합니다. 펴셔서 이 말씀을 내가 읽고 말씀에서 우러나오는 이 깊은 것들을 내가 마음에 심령에 담아야 합니다. 그럴 때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터져 나오는 거죠. 예. 그게 안 되면 성장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말 말씀이 울려지는 많은 이런 시대 가운데 더 우리의 영혼이 잠들지 않도록 깨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참 그 은혜를 끊임없이 베푸시는데 이 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 옛날 호롱불은 기름이 다 다르면 마지막에 타는 게 뭐냐면 심지입니다. 심지가 타버리면 그게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는 기름은 이미 타버린 시대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심지.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겠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지만 내가 상한 갈 때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그 등불, 우리말 성경에는 심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심지 그거 꺼지지 않게 하겠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타나야죠. 그 심지를 다시 심고 기름을 부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야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대신 다 할 수가 있죠. 마지막 희망, 사사시대의 이 절망의 시대에 말씀의 등불이 꺼져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시켰는데 그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곁에서 잠을 자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점점 자라가며 준비됐던 사무엘이었습니다. 아주 표현이 참 멋지죠.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아니하였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워 있었더라. 아직 어린 나이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라는 게 뚝 떨어져 있는 곳인데 누가 같이 자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어린 나이에 거기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렇게 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두렵지 않고 하나님이 늘 붙잡아 주시는 그 든든한 은혜가 이 사무엘을 그렇게 자라가게 했던 거죠. 그때 여기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어 이제 때가 돼서 부르십니다. 4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처음에는 사무엘이 무슨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3번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두 번째까지는 "나 안 불렀다. 다시 가서 자라." 근데 똑같이 3번을 오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다시 가서 누워라." 그때도 똑같은 소리가 들리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그 시키는 대로 갔더니 네 번째 주님이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 내적인 부르심입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이런 이 과정들이 이렇게 있는데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보통 한 7가지 단계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우리를 태초부터 예정하셨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셨다. 그러니까 예정하십니다. 그가 누군지 우리는 알 길도 없고 모르기 때문에 모든 일을 전도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는 반드시 돌아온다. 그래서 그 예정된 자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근데 이 부르심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그는 누구의 초청에 위하든지 스스로 왔든지 교회에 몸이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게 외적인 부르심, 외적인 소명, 콜링입니다. 내적인 부르심은 뭐냐? 교회에 몸이 왔다고 그 부르심으로 거듭이 금방 중생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듭남의 순간을 주십니다. 누구누구야 하면서 사무엘아, 아브라함아 이 부르시는 그 내적 부르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내적 부르심으로 지금 불러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 참 저렇게 부르심 받는 사람도 있구나 한 분을 만났는데 이게 처음 이제 목자가 됐습니다. 갓 집사 직분을 받으셔 가지고 목자가 된 교회 나오신 지 믿은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는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늘 교회가 이렇게 건물이 있으니까 늘 지나다니면서 그 교회를 본 거예요. 십자가를 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자꾸 십자가 보고 그렇게 바라보면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꾸 길을 다니고 하는데.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언젠가는 저기를 나가야지.' 그렇게 생각만 한 거예요. 어느 날 직접 그 교회 앞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의자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 십자가가 서 있고. 거기 와서 혼자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거기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쏟고. 그러다가 스스로 독록을 했습니다. 이분 보통 보면 외적 부르심이 먼저 있죠. 그런 다음에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면서 그 내적인 부르심이 그 거듭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내적 부르심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고 중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된 사람이 때가 됐을 때 언젠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사무엘아, 아브라함아 우리를 내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때 중생을 합니다.
거듭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때 그 음성이 시체에 딱 접합됐을 때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게 중생입니다. 살아났을 때 믿음이 생기고 믿어지니까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그러니까 '회개하면 믿음이 생기고 거듭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주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어 뭐 긴 기간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만 이 순서가 이게 일단은 주님이 불러 주셨을 때 중생하고 살아났을 때 살아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기도 하고 믿어지고 또 회개가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때 이제 한 번 회개하고 두 번 회개하고 계속 회개를 한다는 거는 회개한다는 그 표 자체가 성화가 되어 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자라간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그냥 멈춤이죠. 그러니까 회개하면서 자꾸 거룩해집니다. 성화됩니다. 그러면서 그 성화가 어떤 이는 참 많이 진행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참 이렇게 좀 더디게 되기도 하고 근데 그런 성화는 완전한 성화는 이 부활의 아침이 됐을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그래서 이 땅에 완전히 섰다 할 사람이 없는 거죠. 계속 성화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의 이, 이 혼인 잔치에 우리가 초청받아 들어가는 그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났을 그때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게 영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정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중생을 입고 또 믿음이 생기고 회개하고 성화가 되고 영화롭게 되고 요런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이 단계들이 있다는 거죠. 오늘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 부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을 그렇게 부르시고 나서 사무엘에게 엘리 가정의 비밀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 이것도 참 생각해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가정사 이야기 엘리가 직접 들어야 되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어져야 하는가 엘리 제사장이 들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 정작 엘리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다 다쳤어요. 어두워졌어요. 예를 들어서 한 교회에 목회자는 깜깜하고 예, 기도해서 성도들이 하나님 뜻을 깨달아가고 그렇게 되면 참 그게 교회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무슨 현상이냐면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너희가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거 안 되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지금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 의탁되어진 그 사명이 사무엘에게로 촛대가 넘어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엘리는 귀도 깜깜해 눈도 깜깜해 서 아무것도 들려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고 깨달음도 없고 그런데 어린 사무엘에게 자꾸 보여지고 들려지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실 때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시대의 주도권이 바뀌어지는 겁니다. 지금 시대를 이끌고 갈 주도권이 지금 이양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사무엘이 이제 잘 준비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전면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어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알려준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이 마음이 필요합니다. 늘 닫혀져서는 안 돼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항상 이 마음으로 열려있는 마음, 열려있는 그런 영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잘 준비된 사무엘, 어, 그에게 촛대가 옮겨졌고 그가 점점 자라나서 우리 마지막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9절, 20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가 잘 자라났습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그의 삶을 한마디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 이거는 뭐 사무엘이 말에 실수가 적었다, 말을 적게 했다,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이라는 거는 이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떠하냐, 거기에 달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주님 당신의 말씀은 저 서기관들의 하는 말과 너무 다릅니다. 권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는 거는 말이 결국 삶이고 삶이 결국 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면 뭐 정말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죠. 저분의 말 한마디면 그냥 눈 감고 그냥 믿으십시오. 저분이 하는 거는 다 그 말대로입니다. 그러면 뭐 더 이상 살펴볼 게 없죠. 그러니까 말이 삶이요 삶이 말이 됨. 그래서 그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단은 가장 북쪽, 우리나라 이 한반도로 따지면 함경북도, 또 부엘세바는 제주도. 그러니까 온 이스라엘 땅에 이 사무엘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임을 알게 되었다. 그의 말은 하나도 허튼 게 없다. 가벼운 게 없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말이 정말 사람들을 세워주고 우리의 말이 우리 인격이 되고, 그렇게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무엘처럼 부르십니다. 우리를 다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지 않고는 뭐 되지 않죠. 준비하라.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셔서 우리의 말이 곧 인격이요, 우리의 말이 곧 삶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그런 교회요, 가정이요, 또 우리의 개인의 삶이요. 그런 어, 귀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